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번에 분이엘 밤 기도의 마지막 주제처럼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자,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가지고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우리 다시 한번 1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2절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다시 한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우리 4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다시 한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한 번 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1절부터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지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에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이 예배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주의 주 안에 나 만족함이라. 나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우령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며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생각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우리 거룩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세 디마를 맞이하여서 더러운 사탄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가진 것으로 이 시간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불성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내 마음에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불러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되는 것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셨고 승리하셨고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놓고 하셔서 아버지 꼭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 때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며 아버지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붙들어야만이 사는 것을 믿으며 세상에 아버지가 현란하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 것들이 아버지 다인 것 같으나 이것은 풀과 같고 아버지 둘의 꽃과 같이 시들 것이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것이며 영원히 추적되는 것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 믿음에 서는 것을 아버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며 얼마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시간을 아끼고 아버지 마음을 쏟아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겠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일에 합심하여 마음을 모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는 천을 이루며 만을 이룰 그 영광에 아버지 그 아버지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들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누며 아버지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연합하여서 이 복된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마다 손 얹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뒤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성스러우로 만져주시사 이 시간 보혈로 아버지 아픈 부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니 하나님 영육이 바로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아버지 우리 복된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옥토바디에 아버지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영혼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생명의 복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완전히 깨어지며 부서지는 하나님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에 승부를 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우리 14절은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네, 좀 뜬금없는 말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께 5만 원권을 하나 딱 꺼내서 성도님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기분이 나쁘실까요? 아마 다 겸손하셔서 아유 왜 이런 거 주십니까? 라고 거절은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그 드리는 5만 원권을 뭐 받든 안 받든 간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그 5만 원권을 만약에 막 손으로 꾸겨가지고 꾸깃꾸깃한 5만 원을 드린다면 그 5만 원은 5만 원입니까? 아니면 값어치가 반 떨어져서 2만 5천 원짜리입니까? 5만 원권으로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 5만 원권을 꾸긴 다음에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고 막 발로 막 밟고 땅바닥에 흙을 막 묻혀가지고 그 5만 원권을 드리면 받으실 때는 기분이 뭐야 이 목사 왜 이러냐 싶겠지만 그 5만 원권은 값이 더 떨어져서 만 원짜리가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5만 원짜리입니까? 예, 여전히 5만 원짜리죠. 그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가치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 자꾸 악한 마귀는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제가 비유한 5만 원권보다 더 고귀한 무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라도 늘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의인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권혁규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따라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이에요. 구겨진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어떤 상처가 있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상관없어요. 제가 5만 원권을 땅에 내려놓고 막 발로 밟아서 흙먼지가 묻고 밑에 더러운 게 묻었다 할지라도 그 5만 원권은 여전히 5만 원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져서 의인이 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이미 의인이고 여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귀합니까? 아니면 안 귀합니까? 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있어 영광입니다. 한번 서로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함께 있어 영광입니다. 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그 시각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5만 원권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잠시 보았고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 잠시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언약갱신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약 파기예요.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또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미 그 계약서는 파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막 손해보는 그런 입장처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실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두 가지 기둥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고 알려주시는 그 방향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니 저번 주에도 증명되었지만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신 것이 드러나셨어요.
자,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과 함께 그 삶이 정말 그 삶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만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언약갱신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오늘 주목할 사울이라는 왕의 직무를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 한 사람에게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임명된 시간들을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 왕과 완전히 달라요. 출발점도 달라요. 살아가는 기준도 달라요. 그리고 살아갈 목표도 달라요. 세상 왕과 전혀 다른 나기드 인생, 기억하시죠? 나기드 인생,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모든 직무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해 주셨냐 하면 우리가 지금 13장 보죠. 12장의 고별 설교를 보았죠. 바로 앞에 있는 11장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나약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게서 도망친 암나기를 찾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어찌 보면 무능력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이 나기드 인생에 충실한 사울 왕에게 마음도 준비시켜 주셨어요. 환경도 부족하지 않게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론 가운데 인자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는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정죄히 여기는 자를 내가 정죄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저 고대 근동 땅에 그때 한번 짠 나오고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기준이고 창조하실 때도 갖고 계셨던 기준이고 그 이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이 기준을 빼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실 거라면 그냥 이 삶 그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다른 것을 높이기 위해서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낮추시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뭘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선택을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넉넉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중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여러 곳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데 사울 왕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기준,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이 기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만 13장은 마치 우리가 이게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 아시죠, 그죠? 빵, 그 안에 야채, 고기, 소스, 그 다음에 또 빵.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 햄버거든 샌드위치든 그렇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3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사적 위기, 그리고 어떤 사건, 또 군사적 위기.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군사적 위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원래 군사적 위기,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셔서 해피엔딩. 이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리고 승리했던 패턴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무너지고 군사적 위기, 어떤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 군사적 위기가 더 크게 닥치는 이런 비극적인 내용이 오늘 13장의 구조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않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블레셋과의 대치 중인데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이 군사 3천 중에 2천을 데리고 있고 1,000명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가서 기브아에서 지휘하다가 블레셋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불리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는 요즘에 전차, 탱크처럼 아주 막강한 무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무려 3만 대가 있습니다. 병거가. 그리고 마병.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쟁 보면 기마병이 있을 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죠.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그 기마병이 6,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보병이 아예 숫자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하면서 승리했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보여줬던, 그리고 가까운 그 사건으로는 사무엘상 11장에 사울 왕과 함께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그때의 담대한 모습은 싹 사라지고 지금은 무슨 초식 동물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기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었다. 동물들이 할 짓이야. 동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7절 끝을 보니까 이 마음까지 무너져서 모두 덜덜덜덜 떨며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 군사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오해를 하나 걷어내고 오늘 좀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울 왕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간 말종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악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를 완전히 분리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이렇게 분리해서 편하게 쳐다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냐면 너도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않을 우리와 멀리 있는 어떤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은 갈수록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만, 우리 마음에 편하게 나랑 상관없지,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함께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위험이 있겠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울 왕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성경을 보고 있다 보니 별 감흥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떤 위기보다도 제 상상으로는 이 상황이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광야의 길, 인생의 굴곡을 살아오셨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절망적이에요.
그 지금 상황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아주 막강한 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감행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 사울 왕을 따르자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초식 동물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다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이미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조바심이 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되는데 조바심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충실했고 자신의 주변 상황들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리고 블레셋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전력으로 나에게 위기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 망하겠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방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패착이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와서 뭔가 해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무엘도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어른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른이에요. 그래서 와서 한마디 해주고 뭔가 탁 해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던 것들이 다 모아지고 뭔가 새로운 전환을 꾀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아마 길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숙제를 주는 거예요. 너 사무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존중하겠느냐?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만난 현실이 그렇게 절박해요.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라면 잘했을까? 우리라면 전혀 고민 없이 뭔가를 잘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자신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사울 왕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믿음의 절개를 지킬 만한 영적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처럼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보십시오. 생명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왔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기가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24시간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뭔가에 주목했던 일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 일제 압제하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동참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부끄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늘 고민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죽더라도 고문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했을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당연히 망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비슷한 연약함, 비슷한 고민, 비슷한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기,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님에도 대학 입시에 또 취업에 또 직장에 돈 버는 문제에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볍게 해왔거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한국 교회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울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 놓여진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걸 놓쳐버렸는데요.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하나님을 존중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아유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대화해봤자 증명이 안 돼요. 증명 안 돼요. 그냥 듣기 좋게 하나님 존중하세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아 그럼요. 그렇게 살지요. 우리가 일상의 대화 아무리 해봤자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증명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계산될 수 있는 나의 보장된 이익 아니면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떤 위험이나 그런 위기 상황들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말 증명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인생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가와요. 평상시에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증명이 안 됩니다. 사울 왕에게 드디어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것만 잘 통과되면, 이것만 잘 붙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울 왕의 모든 위기를 다 씻어주시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절호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왔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줄 수 있는 달콤한 유혹도 함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동시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기도 한데 오늘 사울 왕은 그 위기가 뭐냐 하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에 여기에 주목했어요. 얼마나 1차원적이냐 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막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러지져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에 희망을 갖고 있냐면 야 이거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이벤트를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 모아질 것 같은데 라고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돼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 아이디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냐 하면 그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민심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 그때 무엇을 했냐 하면 나라도 할까? 이 달콤한 유혹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합리화하겠죠. 마음속에 합리화를 할 거예요. 나라가 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수많은 합리화들을 이 사울 왕은 머릿속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제사는 허락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을 사울 왕은 가졌어요. 근데 이때라도 원래는 마음속에 이 저울질하는 것 자체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싹 떠오르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끌어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기드 인생,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울왕 아닙니까? 11장에서 보였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저울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저울질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금 당장에 모면해야 될 이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국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나를 업신여기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이 삶을 사울 왕이 선택하게 됩니다. 참 미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었어요.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인생을 누가 구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정말 갈 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최근의 사건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면 그래,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이게 기억나야 되는데 사울 왕은 지금 당장 나의 왕권, 나의 백성들이 흩어지네, 나 지금 어떡하지? 여기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존중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세상의 해결책을 붙들면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것은 블레셋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다윗은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여줍니다. 근데 똑같은 위기가 왔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낮춰버리셨어요. 결국 블레셋이나 아니면 어떤 위기, 이런 삶의 문제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삶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가 망한 이유예요. 이건 기계적인 그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누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또 똑같이 나오죠.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유래요. 다른 게 없어요. 블레셋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말하면서 너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나이대 특히 그런데 몸에 관심이 많아요. 내 몸을 좀 더 건장하게, 더 예쁘게.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제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되시는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끝나고 나면 그냥 피곤해서 쉬고, 이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을 가꾸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막 헬스에서 막 어깨 벌어지고 막 등이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넓고, 여성들은 아주 탄탄한 그런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관심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한 다큐를 봤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몸이 다 병들어 있어요. 겉으로는 막 근육질에 정말 누가 봐도 세상 뭐 백수 이상 할 것처럼 아주 건강한 몸인데 왜 병들어 있는지 봤더니 사람 몸이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몸 안에 코어 근육과 눈에 보이는 막 울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밖에 근육이 있는데, 다들 안에 있는 근육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밖에 것만 단련하니까 몸이 다 뒤틀리고 안에 장기는 망가지고 몸의 균형은 다 무너지고 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뭐부터 신경 써야 되냐고 그 다큐의 결론이 나오냐면, 안 보이는 몸 안에 있는 코어 근육,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우리의 척추를 지탱하고 우리의 그 안에 장기들을 지탱하는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들과 함께 밖에 것도 신경 써야 건강한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몸에 병이 들고 척추가 뒤틀리고 골반에 상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막 무릎이 상하고. 그래서 헬스한 사람들 막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건강해 보인다 이러지만 잘 들여다보면 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 몸의 관절에 이미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1장을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그 소식을 듣자 막 거룩한 분노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 모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경고하는 그 담대함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힘있게 나를 따르라, 그 담대하지 않았던 사람, 막 숨어있던 그 사람이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감당했던 그 어떤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왕의 승리를 막 축하하면서 당신을 반대하는 저 사람들 이번에 다 차단합시다. 우리가 할게요. 당신의 왕권을 더 탄탄하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날이니 절대로 동족끼리 죽이면 안 됩니다. 정말 너그러운 왕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게 다 근육으로 따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신앙의 근육, 중심 근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밖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신앙생활 몇 대, 우리 가문은 몇 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어떤 신앙의 유산이 내려주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부터 들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생활도 잘해요. 또 뭐도 잘해요. 우리 이렇게 잘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분들 보면 야 대단하다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아. 겉으로는 야 저분처럼 되고 싶어라고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아까 헬스한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판명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신앙의 중심 근육 눈에 안 드러나요 잘. 근데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삶이 얼마나 단련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면 할수록 몸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중심 근육이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괜찮아 보였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을 만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코어 근육, 신앙의 중심 근육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보니 순식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으로 그냥 내리막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나타날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중심 근육,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육이 점점 단련받다 보니 나중에는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나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죠. 다윗도 실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전체를 봐주십니다. 인생의 전체를 봐주세요. 그 다윗의 신앙의 중심 근육이 탄탄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왔던 그 몸부림을 알기 때문에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훗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 근육이 건강하게 단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저분이 이런 직분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저분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보면서 저 사람이 헌금도 참 열심히 하시고 뭐도 열심히 하시고 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분 참 믿음 좋아라고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삶으로 이어져가는 교회. 네, 우리가 연초에 함께 외쳤던 저 삶의 비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똑같이 집처럼 보이는데 탕류가 와서 부딪히면
한쪽 인생은 와르르르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길로 달려가고, 다른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통일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질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뒤로 던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견고한, 내 인생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중심 근육,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존중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현재로 그 삶을 살아가며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삶의 방향을 알고 있는가, 그 삶의 방향을 알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삶을 향해 얼만큼 힘써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겉으로 드러나시는 근육들, 신앙의 근육들은 다 괜찮아 보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세요. 물론 더 발전하시고 더 성장하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서 단판지어 발전하시고 더 키우셔야 되는 신앙의 근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려고 일상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가.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절대로 다른 답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물론 실수하고 까먹고 때로는 이렇게 놓치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그 진리의 길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길마다 기회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며 그 귀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더 절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신앙의 코어 근육,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더 단련하다 보니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위원들 잘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결단합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만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이 절대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이 하루하루 참 험난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현재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저는 화요일 날 북부 시찰 가을 수양회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광고는 이미 몇 주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광고를 빼겠습니다만 빠진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주보 표지에 항상 뭔가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설교 전체 다 메모하지 마세요. 이러면 오히려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뭐만 발견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딱 드러나면 단어만 적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마을 모임 때 내가 이걸 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작은 메모니까 단어만 딱 적어서 나눔을 할 때 이게 사람이 기억이 저도 참 이게 시간 지나면서 기억이 자꾸 사라지는데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점심 먹고 또 함께 삶을 나누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어만이라도 적으셔서 마을 모임 때 이 단어 보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에 없겠지만 주보 표지에 그 질문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 연구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11월 20일 추수감사 온세대 연합 예배는 기존과 다르게 한 영혼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귀한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안 남았지만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셔서 그 한 사람이 우리 추수감사 온 세대 예배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천국 잔치의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고요. 미리 힘 빠지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거절당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절당하셨다고 무슨 다단계처럼 저 사람 실적 없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마음에 다 담으시니까 수고하셨는데 못 오셨으면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예비하시고 더 사모하고 더 섬기라는 마음이니까 좌절하지도 마시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그 전도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고 데려올 사람 없으면 본인도 안 나와요. 이 참 희한한 그 모습을 봤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힘쓰시되 거절당하셔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수고만 하시고 그날 오셔서 마음은 좀 아쉽겠지만 하나님 다른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날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귀한 시간들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그 신앙의 중심을 더 단련하고 그 삶을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